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다 같이 12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페이지 수로는 신약의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의 332페이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자, 예배 시간에 먼저 오시면은 성경 본문 말씀을 먼저 찾아서 이렇게 책갈피에 딱 깔피에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제목을 한 번 더 보시고,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말씀 들어갈 때는 딱 필 수 있게끔 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안에서 주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종들을 축복하사 저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은 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밝히 보여지는 증거물이 없지만은 아버지 나타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증거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여지게 하시고, 그것들이 산 증거로 나타내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매 심령의 만족함을 부어주시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되 세상 살아가면서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힘들고 지친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를 읽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아버지 앞에 어찌할 바 몰라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갈팡질팡하고 아버지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며 허덕이는 가운데에 아버지 살만한 용기를 조차를 잃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 삼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왔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사 아버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는 귀한 3일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로 덮어씌운 악한 세력, 악한 사람은 수락이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 예수의 권능만이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권세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받으시며 주관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 대장 예수 앞세우고 나아가매 아버지의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받는 이들에게 옥토밭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것을 맺게 하시며 혼미한 영을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집중되어지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며 참 평강과 위로를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이 시간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 가지 상경과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처지였지만은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서 흔들리고 자꾸만 떨어지고 또한 내 마음속에 교회에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하고의 여러 가지 싸움 가운데 나왔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딱 강건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온 이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채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져서 그 능력이 나타나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희롱하며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대장 되신 예수, 능력 되신 예수,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과 자신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난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며 진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 믿음과 진리하는 바는 무엇이냐?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과 그 진리 안에 있어지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 그 안에 사로잡힌 바 되어 있는 것이 주 안에서. 그러면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너희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첫째는 영적 지도자를 귀중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귀중히 여기면 그 귀중히 여긴 것만큼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이 내게 있고, 예언자를 대접하면 예언자의 상급이 내게 있고,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면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영접한 게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것이라, 그들을 영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베어 그들과 함께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대하면 결국은 그것이 내게 있어서 상급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주의 종들을 귀중히 여기고, 때로는 두려워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정말 깊은 애정을 갖는 것은 내게 유익인 거예요. 왜요? 주 안에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정말 그 안에서 맺어진 형제자매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은혜 안에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화목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주를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권속이요, 하나의 지체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서로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왜 그래도 가까이 하면 아이 그래도 형제밖에 없어 이런 말을 하게 됩니까? 왜요?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옆에서 나 있기 때문에 배 아파 낳고 같이 자랐고 같이 먹고 같이 자라서 그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래도 다른 피부치 안 섞인 사람들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피 받은 그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속함을 받은 한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주 안에서 우리를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형제 안에서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 화목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것이냐? 어떤 비결이 있느냐? 돌봐주라는 거예요. 자꾸 돌봐주고 케어해준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을 때, 목사님 부르라면 아이고 목사님 아무개 어린아이 전화번호를 아세요? 그래서 알지요. 그런데 그 번호를 해보니까 없는 번호고 막 이러네요. 혹시 다른 번호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아이들이 요즘에 출석이 좀 등한치 않은 것 같아서 전화를 하려고요. 여러분, 이것이 돌봄입니다. 내가 정말 누가 말하든지 말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양떼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며 관심을 가져주고 계속해서 돌봐주는 거예요. 저들이 딴 길로 갈 때에 이렇게 그쪽으로 가면 큰일 난다. 그 다음에 그들이 딴 곳에서 딴 짓을 할 때에 안 되지, 이쪽으로 와야지. 그래서 진정으로 그들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며 돌봐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의 자녀를 양육하여 키울 때,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야 네가 알아서 멋대로 커라. 자 여기 밥상 차려놨으니까 이거 네가 일어나서 먹고, 그 다음에 야 똥 싼 거 너 야 어쩔 수 없지 네가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부숴. 그리고 기저귀도 좀 갈아채. 내가 나갔다 올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젖을 물려야 하고, 그 다음에 싸면 씻겨야 하고, 그 다음에 마른 자리 친 자리를 태워야 되고, 어느 날은 설사를 하면 그 설사는 어찌민가 해가지고 또 물을 다려 먹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정말 손이 가야 돼. 갑자기 고열이 나면 또 해열제를 먹였다가 냉찜질을 해줬다가 안고 기도를 해줬다가 안수를 해줬다가 들였다가 냈다가 잠자리도 못 자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아이의 아픈 사정을 보면서 막 아파하잖아요. 이런 돌봄이 있을 때 진정한 화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돌보는 방법이 있는데, 충고하라. 때로는 충고로. 그 다음에 때로는 위로하라. 그래서 같이 자꾸만 만져주고, 그 다음에 상처를 만져 쓰다듬어주고, 붙잡아줘라. 그래가지고 자꾸 붙잡으면, 아이고 어디를 가? 가지마. 아이고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이고 딴 길로 가. 큰일 날라고. 이래서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붙잡아주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돼. 아, 내가 한번 너한테 했으니까 됐어. 자, 여기까지냐 나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사랑은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계속해서 줘야 돼요. 그냥 내가 한 번 줬으니까 내가 한 번 줬으면 그만이지,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 실제 돌봄이라는 것은 끝없는 지속적이에요. 정말 계속. 자, 목사님이 설교 말씀 하랬으니까, 아, 내가 설교 말씀 했으니까 끝이야. 이제 이걸 다 끝.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도 증거하고, 또한 따뜻한 말 한마디도 덧내야 되고, 서로에게 정말 교통이 일어나야 되고, 관심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서로 함께 해야지만 마음이 좀 움직여져서 서로 화목할 수 있잖아요. 바로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요, 나 혼자 독불대장은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너 혼자 살아가봐. 그래가지고 그래, 난 내 맘대로 나 혼자 살아갈게.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여러분들 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남편도 있어요, 아내도 있어요, 형제들도 있어요, 자식도 있어요. 다 있는데 나는 쓰러쓰러한 거야. 다 있는데 나는 외로운 거야. 다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해? 다 있는데 나는 다 없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이 안에 슬픔이 막 물거들어요. 왜? 나 혼자라는 느낌 때문에. 이 혼자라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딱 들을 때 전화가 띠리링 울려요. 밥 먹었어? 나 오늘 뭐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집이 맛있더라. 가서 밥 한 끼 먹을까? 응? 좋지. 어딘데? 열로 나와. 그래 보세요. 그 쓸쓸해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나 혼자가 아니네. 그 친구가 불러주네. 이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밥 한 끼 먹으면은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그렇죠. 이게 사람과의 화목하는 관계.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때로는 저분은 무슨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저분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열심히 하는데, 무슨 누가 그렇게 괴롭고 누가 그렇게 쓸쓸하고 고독하겠어. 아유 다 알아서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만 실제는 그 사람이 더 외로워서 지금 코너에 몰려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열어보이지도 못하고 나 혼자서 그냥 고통스러워서 절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아무도 돌아보는 이 없어서 나 혼자인가 보다, 이렇게 절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갑자기 교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요 생각한 나가지고요 오늘요 새벽에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할게, 힘내세요. 그리고 다음에 기회 되면 저하고 차 한잔 하세요. 이런 말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 내가 요즘에 힘든 걸 알았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다니.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을 믿는 저가 참 대단하다. 저 하나님 앞에 같이 하는 사람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사람이 높아져서 그걸 통하여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요, 나 혼자가 내가 어떻게 다스려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돌봐주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부둥켜주고 그 아픈 부분들을 다 만져줘야 돼요. 여러분, 장댕이가 간지러워요. 장댕이 간지러워가지고 막 효자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도 어쩔 때는 시원치가 않단 말이에요. 여기 긁으면 여긴가? 나 아니야. 아여기인데 여기 아니야. 아이고 죽겠어. 얘 손주야 일로 와봐봐. 그래가지고 얘 여기 장댕이 좀 긁어라. 그런데 아 거기 말고 오른쪽으로 아 중간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얼마나 시원해요? 시원함을 얻을 때가 언제예요? 누군가 내 등에 손을 대줄 때예요. 여러분, 이런 시원함이 이런 주 안에서 다스림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아픔을 긁어주고요, 서로가 정말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곤비하는 부분들을 자꾸 만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비결은요, 나 혼자만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람 인자가 여렇게 돼 있죠. 왜 그래요? 사람은 혼자 서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렇게 기대고 서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야, 너 혼자 독초하는 게 좋지 않구나 하여 아담의 그 뼈대를 탁 치해가지고 탁 이불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 인자를 만들으심으로 사람의 창조의 시작이 됐잖아요. 이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서로 나 혼자의 마인드 컨트롤보다도 서로 같이 지배하여서 서로 같이 복돋아주고 돌봐주며 같이 부둥켜서 일으켜주는 거, 그것이 진정한 주 안에서 나를 다스림 받을 수 있는 비결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그렇다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릴 수 있는 세 번째 무엇이냐? 항상 선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라.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끼리끼리라는 말씀 아시죠?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우리는 주 안에서 있다는 거죠. 그럼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그 선을 따르는 것이 그와 함께 다스림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선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친구는 악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선을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안 해요. 그렇지만 쫄래 좋다고 쫓아가다 보니까 어떤 짓거리를 하면 이 친구들은 지금 야, 저 집에 핸드폰이 있어. 내가 초를 찰 테니까 집에 탁 들어가. 그러면 내가 딱 너 죽여. 그러면서 딱 있으면 네가 시간을 잴 테니까 그동안에 몇 초 안에 출동이 대기하기 있어. 출동이 튀기 전에 빨리 훅 잡어. 그리고 바로 튀는 거다. 알았지? 이런 일을 해요. 그러면 쫄래 가가지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친구가 와서 서 있는데 이미 뭐 한 거예요? 공동 지금 그러한 범죄 얘기를 쓴 거예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쫄래 가고 자기는 안 했어요. 그 친구들이 서로 깨어서 그냥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친구들이 야 튀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증거자니까 같이 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모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우리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성결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따르는 자는 당연히 그분과 같은 열매를 맺어야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나를 다스림 받으시다. 첫째, 영적 지도자들을 귀중히 여깁시다. 둘째, 우리끼리 주 안에서 화목합시다. 셋째, 항상 선을 따릅시다. 아멘. 선을 따를 수 있어야 돼. 선을. 그래서 선을 따라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선, 하나님의 선이 우리를 쫙 주장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안에 악이 쑥 올라올 때 참아야 하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선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선을 따르는 방법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에는 이 유대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 이것이 저들의 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만약에 얘가 이를 갖다가 한 대 쳐가지고 두 대가 부러졌어. 그러면 나도 너 이리 와. 너 죽었어. 준비해. 너 이 벌려. 죽었어. 그러면 두 대를 쳐가지고 뽀개도 돼요. 이게 유대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근데 주님은 어떻게?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며 또 누구를 송사하면
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도까지 주고, 그 다음에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내게 구하는 자가 있으면, 꾸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거절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선이거든요. 주님의 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선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원수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제가 진짜 싫어요. 이게 사람은요 얼마나 간사하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제일 유의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자식이 된다 할지라도 순간 마음이 상하면 어때? 아이고 이 왼수탱아리 그런다니까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열했다 저랬다예요. 이것을 우리가 선으로 이기려면 내 이 열했다 저랬다 하는 이 간사한 성정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의 오직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야, 원수가 진짜 도대체 뭔데? 근데 내가 어떻게 내 자녀를 원수라고 얘기했지?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용서의 제목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원수를 아이고 그럼 우리 아들은 2배, 3배, 100배를 사랑해줘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것이고 선을 따르는 비결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들이요, 여러분들 오른뺨을 혹시 세게 맞았습니까? 왼뺨도 세세요. 제가 뺨도 맞은 적이 있고 머리도 잡아당김을 당한 적이 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쪽 손이 그쪽 머리카락에 가 있더라고요. 아니 뜯으려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가 자꾸만 이렇게 가니까 내 머리카락이 다 뜯어지게 생겼으니까 내가 여기를 잡지 않으면 안 놔주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맞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 맞을 수 있게 이걸 대준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선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쉽지 않지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길을 주님을 생각하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도 이상하게 이 안에서 미움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고, 저렇게 억하 감정이 나게끔 한 모든 소지는 내가 줬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더 용서를 구해야 되는 위치가 되다 보니까 저들은 나한테 오히려 모른 척하고 굉장히 차갑게 대우를 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분을 보고 웃을 수 있었고 자꾸만 눈물이 배어 나오더라고요. 이런 마음들이 생겼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선을 따르는 자들은요, 자꾸 나도 모르게 바보가 돼요. 그래서 자꾸 바보가 돼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림이 자꾸 그려지니까 보니까 그 아픔이 아픔으로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그때 가지고 있는 슬픔이나 아픔과 고통들이 내게 있어서 오히려 다시 한번 참아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근원, 능력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종들이여, 예수님 생각하면 못 이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원수일 필요도 없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면 목사가 봤을 때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이 성도는 좀 이렇게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는데, 이 성도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되는데, 이걸 가만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지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네 욕심이고 항상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는데 너의 그림의 틀에 하나님을 갖다 넣지 마라. 너도 그 그림의 틀에 하나다. 이것을 깨달으니까 어떠한 움직임이 교회에 보여도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좀 위험할 거예요. 뭐냐면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가 커져서 열심히 시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 그거하고 좀 달라요. 이제는 진정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고 주님의 마음처럼 기다릴 수 있게 되었고 참을 수 있게 되었고 인내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지금의 모습을 보고 왜 그래? 내가 낙심할 이유가 있나?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지.
내가 일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잖아. 내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지. 그러다 보니까 뭐 누가 오던 말던 어떻게 되던 이건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에 초점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드리던 두 사람이 드리던 세 사람이 드리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지?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진정으로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거기에 있는 거지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집중할 수밖에 없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눈 맞추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냥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선을 따릅시다. 선은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라면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매를 맞고 내 힘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옥살이를 하고 저 이방의 손에까지 넘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난 주님의 뜻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뜻을 준행하잖아요. 그리고 담대히 전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잡혀갈 것도 알아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줄도 알아요. 엄청난 일을 당할지도 알아요. 그런데도 나는 내가 만난 예수요. 내가 나의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예수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입술을 삼으셨다는 거. 그런데 그분이 부활 되신 예수요. 생명 되신 예수요.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소망의 날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에게 맞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전하는 건 오직 예수 자랑인 거예요. 누가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자는요. 하나님 주 안에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요? 사망이요? 그 다음에 옥에 갇히며? 매임이요? 어떤 것들도 저들을 복종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라 했는데 주 안에서 다스릴 때에 항상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주 안에 다스림을 당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어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종이에게 부족하지만 모든 예배가 항상 열정적으로 드리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요. 나 같은 자가 유창하지도 않아요. 말씀이 매끄럽지도 않아요. 그렇게 뭐 잘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유식하지도 않아요. 뭐 멋들어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막 능력이 해가지고 내가 딱 선포된 막 그 자리에서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표적과 기적과 이사도 나타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의 최상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열정으로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정재단의 모든 성도들은 저와 같은 마음으로 늘 예정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를 받아 온전히 열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선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나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가 그냥 늦어가지고 얼마나 빛의 속도로 뛰었는데 얼굴 벌게 가지고 들어오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게 너무 아리따워가지고 야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찬송하다가 올라갔는데 못 봤으나 그는 못 봤으나 나는 어찌나 행복하든지 그것을 주님이 보시거든요. 여러분 선을 따르는 자는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구물에 싸우느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딱 마음판에 여러분 생각 속에 새겨 넣으세요. 흔적이 되게 하세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지배할 거야. 악을 이길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선하신 진리로 나를 덮으심으로 나를 가장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실 거야. 이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서로는 따를 자의 온전한 삶은 바로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방법을 일러주시는 게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죠?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기뻐요?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항상 기뻐하라는데 무엇 때문에 기쁘시죠? 아멘! 야, 정답지를 다 알고 계시네. 큰일 났어요. 자, 주일학교가 제가 어렸을 때 다니면 제일 좋았어요. 학교보다 좋았어요. 왜 그랬냐면 주일학교 시험을 보잖아요. 성경시험. 그러면 그냥 대충 하나님하고 예수님 썰음은 거의 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시험 보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어렵지 않아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을 볼 때는 기쁘지 않아요. 너무 짧아요. 그 기쁨이 잠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기쁨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다 보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있다 보니까 주님의 의로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게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자, 왜 그래요? 사랑을 하면은 그냥 사랑만 있으면 돼. 그래가지고 사랑을 하면 가슴이 퐁당퐁당 뛰고 그 생각밖에 안 하니까 뭐 스트레스가 아니야. 조금 있으면 내 연인을 만나니까 시간만 보는. 그래가지고 만날 때 가면 꾸지배니를 더 이렇게 빨갛게 바르고 머리도 막 이렇게 하고 향수도 있는 거 없는 거 막 비누 같은 것도 다 발라 여기다가 냄새 좋으라고. 그렇게 하고 나가잖아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면 주님이 나의 가장 큰 사랑 되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가장 큰 신랑 되시기 때문에요. 나를 배신하지 않잖아요. 늘 내 편이시잖아요. 내 옆에 계시잖아요. 나와 늘 동행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 울어주시잖아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이렇게 든든한 애인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애인이 내 곁에 있으니까 기쁘죠. 연애하는 기쁨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연애 제대로 해보세요. 안 보여요. 여기 막 이가 막 빠져 있는데도 그것도 안 보이고요. 막 그것도 다 그냥 예쁜 거기다가 뭐 한 것처럼 봐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참 살고 난 다음에 보여요. 저는 우리 남편이 그랬는데 안 보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우가 야 우리 신우는 이렇게 이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누나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네 신랑도 그래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신랑 안 그렇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그랬어요. 아 딱 보니까 여기 이가 딱 이렇게 딱 틈이 나 있더라고요. 어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랬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우리 신우가 치과 의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 좋게 딱 떼어가지고 여기 틈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틈 없는 남자를 만났는데 지금 틈 없기 때문에 그냥 틈 없이 살아요. 이것이 사랑이심 아닙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앞에 시집 갔고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요. 그분 함께 늘 생각하고 상상하기만 해도요. 즐겁거든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선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그 다음에 어때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기를 위하여 너희들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시험이 오면 어때요?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어떤 걸 다스려 어쨌든 화가 나면은 혹 일어나는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살인자들 중에 굉장히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사람 있잖아요. 범행의 동기가 없었는데 우발적인 사고. 이런 경우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분이 딱 일어났는데 그 순간에 제어하지 못하고요. 주먹이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살기라는 게 있죠. 사람에게 살기. 그게 딱 가가지고 급소를 맞았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넘어졌는데 죽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순간에 자기의 화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따르는 자는 어때요?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이렇게 딱 엎어뜨렸어요. 엎어뜨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담는다 해도 마실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자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원하시고 늘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를 위하여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를 도구로 쓰시죠. 그럼 그 어때요? 저절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바로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기도하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는 뭐예요? 부탁한다 그러잖아요. 부탁의 기도. 그러면 누구에게 부탁할 때 아무 생명부지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나요 이런 고통인데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그래요? 믿을 만한 사람, 이 얘기를 하면 거절하지 않을 만한 사람, 그래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죠. 비밀 얘기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얘기하면 절대 말 안 할 거야. 이런 사람한테 하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서 다 맡기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특권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으며 또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선을 따르는 자의 온전한 삶, 그 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항상 기뻐하라. 무엇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그 예수는 뭐예요? 구원자 되신 예수 때문에. 구원의 기쁨으로. 그 다음에 어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그분만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 품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주께 맡겼으면요, 그냥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어지냐면, 옛날에 보면 부흥 강사님들이 참 이 말씀 가지고 많이 전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제 비 오기를 왜 기도한다. 그런데 쭉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기 종에게 야, 비가 올 조짐이 보이냐? 아니요. 맑고 활창한데요. 또 기도했어요. 그런 다음에 야, 조짐이 보이냐? 아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야, 좀 간절히. 야, 어떠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네요. 야, 알았다. 또 어떠냐? 그냥 그렇네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또 기도했는데 그 손바닥만한 기름이 탁 옮겨 동시에 아방에게 가서 자, 이제 비가 올 테니 준비하고 수레를 가지고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수레가 빠질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해 그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을 여러심으로 비가 내렸더라 이러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었어요. 그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는 낙심치 말아야 돼요. 그리고 소설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믿고 인정하고 기도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아니, 내가 막 찌개 끓듯이 그냥 벌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돼요? 그렇게 해서 되면 보글보글 거려. 되는 거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참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때가 참이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때에 열어주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감사가 나와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속한 모두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냐? 늘 그에게 만물이, 그 모든 만물이 주의 손가락에 있단 말이에요. 주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떡볶이 전도를 해요. 그럼 떡볶이 전도를 하면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렵게 이렇게 수제비, 칼국수 이런 보릿고개를 넘어가시는 어르신들은요, 떡볶이를 드시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하신 일을 하시고 이렇게 나누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이고, 또 먹어도 돼요. 죄송해서 어떠죠? 이래요. 그런데요, 요즘에 빤빤한 10대들은요 와가지고요 인사도 안 해요. 쫙 서가지고요 당연히 먹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사해라 그러면 해고요. 그 다음에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오늘은 맛있네.
오늘은 맵네. 이러고 서 있어요. 참 놀랍죠. 앞으로 여러분 그들을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 조건이 넘치는 사람이 감사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시련과 연단과 고비를 넘어간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어린 세대들이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저들은 그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쓰고 그 보릿귀기를 넘겼던 그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떡볶이 하나를 먹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어때요? 고난이 없었거든요. 밥 없어? 라면 먹지. 라면 안 해? 그럼 피자 시켜줘. 피자? 그러면 치킨. 이랬던 세대니까요. 떡볶이? 아유 여기서 주니까 고맙네. 맛있게 먹고 가자. 공짜라 해. 가자. 이거예요. 어떤 의미가 없어요. 별로. 왜 그래요? 고난이었기 때문이에요. 범사의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오느냐? 진정한 감사할 것이 넘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던 자가 아파요. 아픈데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 보세요. 세상에 생명 자기 혼자 얻었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고마 하나님 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이래요. 왜 그래요? 오히려 그에게는 육신의 질고가 진정한 감사를 찾게 한 거예요. 한번 망해보세요. 망하고 난 다음에 바닥에 앉아가지고 나 앉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적적으로 역사해봐요. 예수 나의 신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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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요. 왜요? 실패의 그 무거운 돌을 자기가 맞아 봤기 때문에 성공의 기쁨은 큰 거예요. 여러분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더 감사 안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없는 사람은요 뭘 먹어도 감사해요. 누군가가 내 고구마가 생겨서 그런데 고구마 나눠 먹어 이거 갖다 줘. 고마워. 이거 쪄서 먹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고마운 게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먹을 게 잔뜩 쌓여있는 집에 고구마 갖다 줘. 아이고 이거 뭐 이런 거 갖다 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오느냐? 없을 때 와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냥 뭘 받아도 감사하고 그냥 고맙고 그냥 맛있고 기쁘고 소중하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죠. 뭐가 있어야 감사하죠. 이거는 믿음 없는 자의 고백이에요. 진정으로 믿음 있는 자는요 없는 중에 감사하는 게 진정한 범사의 감사예요. 시편 119편 67편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오히려 그릇 행했어.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려서 살게 되는 거야. 왜? 내가 고난 받다 보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이러면서 가는데 나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빵빵한 우리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으니까 걱정 없어요. 예수님 저쪽으로 가세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오히려 고난도 유익으로 알고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선을 따르는 자 중에 진정한 선 하나님 앞에 범사의 감사함으로 늘 감사가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늘 실망하고요. 그 다음에 불평해요. 늘 성도는 고난도 유익됨을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으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으리라.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주여 이 고난을 통하여 나 같은 자 계속 닦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가장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금 같은 신자 만드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게 사용하신다면 나는 그것으로도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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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아멘.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여,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형통한 것만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형통한 사람들은 그 형통한 뒤에 그 굴복과 그리고 그 실패감, 그 낙심 뒤에 오는 승리감을 또 모릅니다. 여러분들요, 우리가 믿음으로 늘 더욱더 범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새하려 보고 아버지 앞에 주 안에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삽니다. 지금은 내 모습이 이렇다 할지라도 이 모습 이대로까지도 하나님이 쓰셔서 후일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링컨이 실제 대통령이 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난이었어요. 없음이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 그 낡고 허름한 성경책 하나밖에 물려줄 수 없는 힘없는 어머니,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며 그 말씀으로 교훈했던 그 어머니,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그 성경을 보였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의 능력으로 링컨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그 선과 그 영광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치 순교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오자마자 많은 피를 흘리고 이 땅에서 죽어간 것과 같이, 그러나 그들은 복음화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이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크리스찬 국가, 거의. 그 다음에 어떻게 선교 복음의 제1국가를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핏값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이런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옳다, 잘했다 칭찬하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떻게 선을 따라야 됩니까?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생각은요, 항상 질서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나를 역사하신다, 이걸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성령은 항상 질서가 있어요. 정신없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병자들이 정신분열이 있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리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집중을 못해요. 요즘에 현대인들이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무엇을 하면은요, 집중을 해가지고 그거 하나를 딱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해요. 근데 이것이 정신과적 환자만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 여러분, 요즘에 청소년들 굉장히 시급합니다. 한 가지에 집중 못해요. 막 어른들은 좋게 말해요. 한꺼번에 몇 가지를 해가지고 우리 애는 대단하다고. 그거요, 정신분열 일으키기 딱 좋아요. 공부할 땐 공부 딱 하고요, 놀 땐 딱 놀고요. 굉장히 스마트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스마트인데요, 요즘에 지금 이러다 보니까 정신병자가 생기죠. 생각해보세요.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만 집중해야 되는데 사랑뿐만이 아니라 아주 오접한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정신이 없어요. 그 어떤 언어를 대면 뭐 무슨 방구 초침 맞았다? 이런 것처럼 불침 맞은 사람처럼 막 이렇게 막 말도 정신없이 해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골자도 없어요. 이것도 전부 다 지금 분열 현상이에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선을 따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거. 가정도요, 요즘에 다 치료받아야 돼요. 요즘에 특히 크리스찬 가정들 정신이 없어요. 크리스찬 가정이면서도 다 각자 놀아요. 각자 플레이요. 같이 마음도 못 답해요. 화목하지도 않아요. 대화도 없어요. 정신이 서로 없어요. 분답스럽기만 해요. 한대로 모여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령 소멸치 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져 있는 이 마음이 찢겨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소멸하자면 내가 막 충만해지고 막 무엇인가 막 어떤 거 뭐 선지자처럼 막 뭔가 예언한 능이 생기고 막 이런 것들 성령 충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요. 집중되어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지고요. 은혜에 집중되어지고요. 어떤 일을 할 때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제가 이렇게 일 처리하는 것을 보면요.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무엇을 딱 하면은요. 어떤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찬을 한다. 반찬을 하면 먼저 씻는다. 그 다음에 손질을 해서 썬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이제 순서대로 익기 좋은 순서대로 기름을 먼저 두른 다음에 이렇게 한다.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그냥 예를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순서가 그냥 뒤바뀌어서 막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요리를 만드는지. 그게 맛이 제대로 나겠습니까? 가정의 대화도 그래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 서로 같이 묶어주는 것도 없고요. 이거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우리요. 가정도 성령 안에서. 말씀의 교우들도 성령 안에서. 일 처리하는 것도요. 주의 뜻 안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딱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야 사회 가운데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왜 젊은이들이 정신이 없냐면요. 이렇게 해요. 일 처리를 쫙 시키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막 해가지고 씩 해요. 근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막 음악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지익 해가지고 막 그거 뭐 사이트에서 또 서로 채팅하는 거 얘기 다 해요. 그러면서 그걸 해가지고 또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해요. 그리고 또 딱 시간 되면요. 자기는 가야 돼요. 왜? 친구들하고 차 마셔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이 정신이 있겠습니까? 일할 때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순서를 쫙 정해놓고 하나 질서 있게 딱 끝내고 아 하나님 오늘도 이 일에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딱 맞췄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스케줄이에요. 이게 성령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 가운데도 하나도 이 말씀이 배제되는 게 없어요. 정신없는 사람들 보세요. 아무것도 해내질 못해요. 하다못해 집안일하는 아주머니들도 그래요. 정신없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냥 말만 해요. 그런데 제대로 정신이 딱 박혀있는 사람 어떤 일서부터 어떤 일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그림이 딱 돼 있으니까 착착착착착착착착착 뭘 알아야 시키죠. 시켜서 착착착 끝내놓고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해야지 뭔가 하나를 해내죠. 그런 거 없으면 하루 종일 기미도 없이 그냥 정신만 빼다가 한 일도 없이 집안에 다 어지러 놓고 그러고 그냥 거의 그래 놓고서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소멸하는 거 너무 막 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성령을 가진 사람은 질서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일의 능력도 나오고요. 말의 능력도 되고요. 일처리 능력도 되고요. 사람들을 대하는 능력도 돼요. 여러분 말할 때 말의 권위가 세워지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말이 되도록 딱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세우는 일, 위로하는 일, 권면하는 일,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일 이런 것들이 말이 분명하게 때를 따라서 해야 권위가 살죠. 할 말 안 할 말 막 못할 말 하고 그 다음에 장난하고 이게 장난인지 농담인지 모르고 막 이래보세요. 권위가 쓰겠습니까? 이 사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죠.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요. 질서 있게 하나님의 주신 그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이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여러분들 인정받으십시오. 아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 아 예배 꼭 드리러 간다 그러더니 일 처리가 대단해. 꼼꼼해. 두 번 얘기할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보다 더 일을 많이 해놓고 간다는데 뭐라고 그래. 이래야지. 그냥 정신없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정신없어. 나 교회 때문에 가야 돼요. 이래봐요. 아이고 한 가지나 똑바로 해라 한 가지나 이런 말 들어요. 뒤통수에 대고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려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사로잡힌 바 되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 당하며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정말 이 버려진 삶입니까? 늘 주님 안에서 우리를 다스림 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가르침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여러분,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멸시치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을 자꾸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말씀을 받을 때 진짜 그런가? 목사님은 한 말 또 말하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항상 똑같아. 그리고 잔소리가 많아.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교회 다니는 거 너무 골치 아파. 지킬 게 너무 많아. 이거 다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요, 다 내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옆집 말씀도 아니에요. 내 남편 말씀도 아니에요. 내 아내 말씀도 아니에요. 내 자식 말씀도 아니에요. 내게 향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데 선을 따르는 자, 예언을 멸시치 않는 자가 선을 따르는 자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헤아린다는 것이 시험하다, 검사하다는 것이고, 여러분 검사 알지요? 이 성분이 어떤 거지? 여기에서 문제가 뭐가 있지?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헤아려 본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래요? 이것을 통하여 제대로 이게 어떤 성분이고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그것을 통하여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잖아요. 이런 언어적인 헤아림이라는 문자적인 해석이 돼요. 그런데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은 여기서 이런 좋은 성분이 있네. 요거를 취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먹는 약 있잖아요. 약들이 다 이렇게 성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열제다. 그러면 해열제를 만드는 어떠한 그 초를 딱 빻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해봤는데 그 중에 독이 되는 게 있고 뭐가 되는 게 있고 뭐가 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요 성분만 딱 쓰니까 열이 떨어져. 그러다 그것만 쭉 축출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해열제잖아요. 그 외에 항생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있으면 어때요? 그 말씀을 통하여 자꾸 나를 불순물을 걸러내고 가장 좋은 것들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된 것은 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주님의 은혜만을 받고 내가 되지 못한 것들은 다 아낌없이 쏟아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막 떠들어도요.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입을 딱 다물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모이면 다른 사람 흉보는 게 일인 사람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 거기에 가담하지는 마세요. 가담하고 난 다음에 꼭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보 같아가지고 그거 다 덤탱이 써요. 근데 그래요? 그랬나 봐요. 그럴 때도 있죠.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항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만 서러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도 가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헤아려야 되느냐? 범사에 가장 좋은 것, 말을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며 깨닫기를 빨리 하며 내가 얼른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 나의 허물된 것들은 버려버리고 가장 선한 것들만 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소역하였으나 시험하라.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하여 들어옵니다. 그것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만을 분별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을 쫓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요, 어떤 모양도 버려야 돼요. 악은 어떤 게요? 이단의 악, 타협의 악, 세속주의의 악, 불결의 악, 거짓의 악, 불충성의 악, 나태의 악, 마음의 악, 시기의 악, 분열의 악, 버려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요,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그냥 싹둑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선을 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악한 것들에 보면은 음란한 옷차림도 있고요,
육감적으로 아주 강난한 일들을 벌이는 것들, 세상의 음악에 악에 막 내가 취해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나의, 요즘에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제가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걸그룹이다 그러면은, 걸그룹이 떴다 그러면 아주 요상한 옷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팬티 입은 것 같아. 그 다음에 끈다리 하나 거의 다 보이는데, 또 춤도 어떻게 추냐면은 요사시하게 춤을 춰요. 손짓도 막 하고, 입술 모양도 아주 이상하게 요염하게 내요. 눈짓도 이상하게 해요. 그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보면은요, 엄청나게 자극을 시켜요. 이런 것들이 지금 무분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심의 과정도 이제 거치지도 않아요. 그 정도는 완전 노출이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때는요, 완전 노출보다 그게 더 야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청소년들이 부러워해요. 그래서 그 옷을 흉내내서 입고, 그 화장을 흉내내서 하고, 그 춤이 아주 섹시하다 그래가지고 축제다! 그럼 그 춤을 다 흉내내가지고 더 섹시하게 더 야하게 추어서 아주 강날을 벌이며 막 그것을 굉장히 영웅시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무엇이 부끄러운 일이고 무엇이 나한 행동인지조차가 분별이 안 되는 세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목사님은 세대에 넘어가서 그래요. 목사님은 벌써 간 거예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빠, 내가 졸업하고 TV에 나오고 저렇게 하고 저런 포즈를 취하면 아빠 좋아? 내가 그래도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텐데. 그거 좋아한다는 아빠 있으면 그 아빠도 썩은 거지. 그 정상이 아니죠. 사람을 지금 성매매하고 있는 것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화적으로. 그걸 때문에 지금 모든 범죄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그 환락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범죄를 하고요. 그 환락에 눈에 하도 익숙해가지고 이 마음이 막 들떠가지고 오감이 자극돼가지고요, 갑자기 폭주하고요. 폭주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 키 꽂아 있는 차 갑자기 몰고 나가가지고 운전하고 와요. 왜 그래요? 여기가 갑자기 훅 떠가지고요, 질서를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악은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 성도들한테도,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사실 있어야 돼요. 문화적인 절제. 휴대폰 하루 안 사용하기. 그 다음에 그 드라마 하루 안 보기. 쇼 프로그램 안 보기. 그리고 야한 동영상 안 보기. 이런 거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운동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이제는요, 악이 아니에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예요. 아, 그냥 원래 그래. 여자는 저런가 보다. 남자는 저런가 보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악을, 범람한 악을 우리가 눈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즐기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오직 분별하여서 주 안에서 다스림을 받아서 이게 선인가 악인가를 분별함으로 따라갈 것과 따라가지 말을 거를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이 말씀을 듣고요, 찔림이 와가지고, 아, 교회 다니면 안 되겠구나. 내가 봤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찔림 오는 건 좋은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10번 모든 것을 5번으로 줄이고요, 5번 모든 것을 3번으로 줄이고요,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을, 정말 10번 품었던 것을 5번으로 줄이고 성결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세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안 볼 수도 없어요. 다 오픈돼. 휴대폰만 켜도 갑자기 나와요. 누가 맞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남자 집사님인데, 하루는 휴대폰 요금이 20만 원이 나왔대요, 남편이. 그래서 여보 뭐야? 그러고 봤더니 나 그런 거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후후 웃으면서 말을 하더래요. 아, 혹시 그건가? 그래서 뭔데? 했더니 그 연예인들 중에 야한 화보 찍은 거 그게 계속 뜨더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고, 오 좋다, 오 이런 게네, 왜 이렇게 넘어왔나? 그냥 봤다는 거예요.
그게 한 장 한 장 돈이었던 거예요. 돈. 그래가지고 휴대폰 값을 그냥 나갔다고. 여러분, 그러니 요즘에 그것만 악입니까? 요즘에 게임이요. 게임 가지고 이제 돈 주고 이제 게임에 있는 머니를 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잡혀지는 돈도 아닌데 돈이 쓰이는 거예요. 지금 생각의 돈을 쓰고 있는데 실제 돈이 나가요.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이 나고 있어요. 지금 자녀들이요 휴대폰 게임을 통해 가지고 몇십만 원 쓴 이 사고 안 난 집이 거의 없어요. 지금 갑자기 엄마 아빠들이 비상이 난 거예요. 몇십만 원이 나가니까. 알고 보니까 애들이 게임으로 머니를 산 거예요. 얼마나 놀라면. 근데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안 하겠지 그러는데 두 번째 또 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죽여 살려 저거를. 이것들이요 분별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줄 놔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가요 지금 너무 악해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먹힐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끝까지 늦추지 말고 하나님의 선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항상 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늘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다. 감사의 제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늘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하시며 가장 선을 끼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멸시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그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주여 어떤 것들로 인해 악의 세력의 통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분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이 시대의 이 병폐를 알았다면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들도 속속히 나오게 하시사 아버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